당근마켓에 이런 광고가 올라왔답니다. 우리 당근마켓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팔 게 있으면 그곳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살 사람이 그 물건을 연락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당근마켓인데, 이 당근마켓에 어떤 광고가 올라왔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중인데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빵을 좀 사다 줄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당근마켓에 광고를 올렸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싶은 빵을 사다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확진되면 7일 동안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7일 동안 격리, 방 안에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7일 동안 격리되어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7일도 갇혀있는 것이 힘들고 답답한데 몇 년씩이나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딜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몇 년씩이나 갇혀 있었지만 심심해하지 않았어요. 답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도리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성도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쓸 이 돈,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모금한 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까지 주었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정성을 모두어서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정성, 그 마음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뻐할 형편이 안 됩니다. 왜 기뻐할 형편이 안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잠깐 격리되어 있는 것, 잠깐 갇혀 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데 몇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비록 갇혀있고, 비록 격리되어 있고, 비록 혼자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없는 이런 홀로 고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떻게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저는 7일 동안 격리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야,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중에서도 기뻐했구나.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어떻게 기뻐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아무리 몸은 갇혀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 여건, 주변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기쁨이에요. 초월한 기쁨.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갇힌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힌 중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했는가? 첫째는 생각의 기쁨입니다. 생각의 기쁨.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 못합니까? 생각은 가두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몸은 격리되어 있고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마저 가두어 놓을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렸어요. 갇힌 중에서도. 자, 그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났을 겁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 자색 옷감 장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많은 여인들을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들과 강가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은 그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점치는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하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점쳐주는 거로 돈을 벌던 주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여자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이런 그 여인, 불쌍한 여인, 그러나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그 여인을 생각하니 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여러분, 빌립보를 생각하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그 어려운 그 힘든 감옥 생활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니 내가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순한 고난도 이겨냈다, 이런 기쁨이 또 충만하게 차오르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그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하고 그를 달래줍니다. 그를 만난 간수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간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자살하려고까지 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모든 가정이 세례까지 받고 구원받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뭘 가지고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 사랑, 사도 바울을 향한 그 헌신, 또한 이거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을 생각하니 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은 가두어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첫사랑의 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에 바로 그 기쁨, 첫사랑의 기쁨.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은혜의 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갇혀 있을 때, 정말 격리할 때,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또 예전에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을 그때의 뜨거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막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그 자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뜨거움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자산들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자산들은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자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30년, 40년,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믿음의 기억, 은혜의 기억이 없다면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 받던 그런 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갈등 겪으면서 싸움하는 것만 생각난다면 이건 도리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짜증만 나고 화만 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것,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때,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었던 바로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았던 것, 은혜로웠던 것, 감격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탑들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삶에 빠졌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 권사님 생각하니까 정말 그때 기도원 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는구나.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 권사님들하고 우리 저기 기도원 가서 정말 한 방에 둘러앉아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금요 철야 기도할 때 지하에 모여서 청년들과 함께 20-30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가 기억나요.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자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때 받았던 고난도 있지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게 했던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기억들을 함께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새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젊고 건강하고 활동하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젠가 제게도 죽음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육체의 기력이 다 쇠하여서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기뻐하려면 믿음의 이런 신앙의 자산이 있으면 돼요. 육체의 힘은 쇠하여져서 걸을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을지라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고, 생각은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산, 신앙의 자산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갇힌 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4절 간구의 기쁨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어디로 귀결되어지느냐, 어디로 맞춰지느냐, 기도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갇힌 중에서도 웃음이 나고 갇힌 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것으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기쁨과 그런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몸은 갇혀 있을 수 있고 몸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 물속이가 깊은 물속까지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쁨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 드려야 될 사람들도 많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간구는 간절한 구함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기도 속에는 회개도 포함이 되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송명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또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도 기도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로마가 그의 육체는 구금할 수 있었지만 그의 기도하는 것까지 막아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갇힌 중에서도 그는 자유롭게 마음껏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사람들, 생각나고 기억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 답답하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아니요.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가진 무기,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어두운 것만 봐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두운 것들만 바라보고 어두운 것들만 생각해요. 기뻐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평생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항상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타적인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들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구의 기쁨으로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간구의 기쁨,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하나님 하고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갇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갇힌 중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란 뭘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이 하신 아름답고도 착한 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뭐 했다 그럽니까? 좋았더라. 내가 보니 참 좋더라. 참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일인데 그 천지 만물들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에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야말로 가장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오늘 6절 보니 시작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구원이 영화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구원만 시켜놓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영화롭게 완전히 육체도 부활하여 완성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중간에 잘못되거나 중간에 이것이 불완전하여 잘못되어서 폐기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계셔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얻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내버리고 하늘의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채워나가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날에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완성되어져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갖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빌립보 교회 한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싸우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 괜히 구원했나 봐 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도 우리의 악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녀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을 퍼부어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 내가 보니 너희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참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다 버릴 것이네.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계셔요. 뭐 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속에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하시고 모든 위성들, 이것들이 다 자기의 길을 이렇게 돌게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지구가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신다면 지구는 깨어질 것이고 세상은 종말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듯이 세상 모든 것들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도, 갇혀있는 상태 중에서도 생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간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쁨을 누리고 갇혀있는 중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생각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묵상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